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28강 사도행전 7장부터 12장까지 하겠습니다. 좀 양이 많아져서 오늘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이제 계속 좀 그렇게 가니까 좀 부지런히 읽어주십시오. 오늘은 처음부터 이 도표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6장까지 했죠. 여기 7집사 세웠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왕성해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 그림의 끝이에요. 그래서 7장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어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다라고 끝났고, 오늘 스데반의 7장에서 연설 있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빌립은 어디서 나온 분일까요? 그 6장에서 7집사 세울 때 빌립 집사님 계셨어요. 그 빌립 집사가 이제 전도하게 돼서 이쪽에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9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9장에 보면 수가 많아진다. 또 부흥의 역사죠. 그 다음에 10장 여러분 그 이방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방언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10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이 곧 교회가 되죠. 고넬료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게 돼서 고넬료 집 교회가 됩니다. 11장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에 복음이 전하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에 전하여진 교회,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이제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그런 센터,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고요. 12장에서 야고보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투옥이 됐다가 기도하며 풀려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그 같은 12장에서 헤롯이 죽습니다. 또 지하로 들어갔죠. 그다음에 12장에 말씀이 흥왕됐다라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으므로 12장은 마무리됩니다. 7장입니다. 7장을 읽으실 때 쉽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를 간단하게 써놓은 것 같이 스데반이 이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로 끌려가가지고 대제사장한테 이제 신문을 받는데, 스데반이 자기를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변론 또는 스데반의 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을 쭉 보면 등장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잡았죠.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이고 잡은 사람들도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하면 그들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설득할 수 있을 걸 알고 아브라함과 모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 가는데, 이들이 6장에서 오늘 읽으신 거에서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스데반이 왜 고발당했는지, 왜 잡혔는지가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고발당한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에는 거룩한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렀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잡히게 됐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6장에 있는 왜 스데반이 잡혔는지, 이 죄의 이름이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모욕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갖고 읽으셔야 이해가 좋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지명이 두 개가 나오죠. 하란,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우리 창세기 읽을 때는 갈대아 우루, 여기를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잠깐 머물렀죠. 잠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처음 나타난 것이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랑 약간 달라요. 거기 창세기에서는 하란에서 나타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났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자기 조상이 엄청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네들은 선민의식부터 시작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데반은 아니야. 이방 땅에서 불렀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던 집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을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대단한 그거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셔서 믿음을 줬기 때문이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 잘못 갖고 있는 구원관이라든지 민족관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쭉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이방 땅이었음을 말하려고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네들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이방 땅에 있었던 사람이야. 우상 섬겼던 사람이야.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엄청 화를 내고 있을 때 스데반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죠. 그 설명은 꼭 그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뭐 여러 가지가 다 합쳐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두 번째로 꺼내는 주제는 지금 아브라함 얘기해서 그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또 개돼지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깨야 되니까 할례는 너희들이 그렇게 긍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할례의 유래를 이야기해서 12지파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할례가 시작되었는지 그 설명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할례는 내가 죽는다. 내 모든 육체가 죽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의미이지 너네들처럼 그 할례가 무슨 영적 자랑이거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스데반이 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할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또 깨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결론은 너희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스데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또 아까 거룩한 곳은 모욕했다라는 죄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곳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이나 결국 그들은 성전이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건물이 그런 게 아니라 언약, 그분이 해주신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지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로 16절까지 하게 됩니다. 17절은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17절부터는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스데반의 죄명이 그게 있었잖아요. 율법을 무시했다고. 그래서 율법을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욕했다는 그 죄 때문에 지금 스데반은 모세를 끌고 들어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솔로몬까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렇게 요약을 쭉 합니다. 거의 구약 요약이에요. 쭉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믿지 않는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가 그런 것이야 라고 결론을 51, 2, 3절 이야기합니다. 특히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죽였다.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연설 또는 설교라고도 하죠. 이건 예수를 죽인 사내들인 공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거 막 듣고서 막 분개하겠지요. 그러면서 그때 스데반의 눈에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게 되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하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고 흩어집니다. 이게 8장 이야기인데요. 이게 흩어지는데 읽어보면 누가 남고 다 흩어지냐면 사도들만 남고 그 다음에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때 여러분이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요? 사울이. 그래서 11장에도 보면 그 스데반이 죽게 될 때, 그 6장에, 그 7장에 스데반이 죽게 될 때 그 옆에 사울이 있었음을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장 1절에서도, 이렇게 8장 1절에서도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 얘기하고 큰 핍박이요. 큰 박해, 밑줄 그어놔주세요.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지금 내가 그 스데반이 죽은 걸 슬퍼하고 크게 울면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크게 울게 됩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들이 울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서 이렇게 크게 운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고 5절에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7집사 중에 있어서 제가 빌립 집사님이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이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 저자는 누구를 주목하냐면 빌립 집사님을 주목합니다. 왜요? 빌립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헬라인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도리어 박해가 어떤 일이 있게 됐죠? 복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신다? 뭔가 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읽어보시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서 사울의 주도하에 지금 엄청난 박해가 누구의 주도하에? 사울의 주도하에 시작이 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2절에 막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걸 읽을 때 우리 요한복음에서 아리마대 그 요셉, 그다음에 니고데모가 믿는 자로 커밍아웃 한 것처럼 이들이 크게 울었다는 건 바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낸 거죠. 그걸 조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빌립에게 집중했다 얘기 드렸죠. 거기까지. 빌립은 뭘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하여 빌립이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복음이 전한 곳은 유대인이 경멸하는,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까지 가게 됐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이걸 전하니까 회개의 역사, 또 능력, 표적, 기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사마리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어디로? 이방인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을 통해서 지금 흩어지는데 빌립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까 큰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큰 슬픔이 있었어요. 큰 박해, 큰 슬픔, 그다음에 큰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어떨 때 큰 슬픔, 큰 아픔일 수 있지만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슬픔을 딛고 믿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쁨을 준비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임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이방 땅으로 넘어갈 때, 퍼져나갈 때 쓴 사람이 누구죠? 빌립 집사님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고 또 어떻게 복음의 확장이 되는지 누구도 교만할 수 없게 이렇게 하나님이 평범한 집사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쭉 이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성령의 능력을 빌립이 막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오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는 마술사 시몬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사도들 남아 있었잖아요.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사마리아에 믿는 자가 많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안수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빌립 집사님이 있으니까 여기 남아있던 사도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쭉 8장에 나오게 됩니다. 26절 이렇게 빌립이 막 복음이 확장되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세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전도 잘 되고 막 복음 확장되고 있는데 광야로 가래요. 누가 시켰죠? 주의 사자. 결국 이 모든 빌립 뒤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게 26절 주의 사자가 시켰고 빌립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맡게 되는데요. 이때 에디오피아는 그 우리 솔로몬 찾아온 스바 여왕 있죠. 이 스바가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대에 거기는 왕이 항상 여왕이었대요. 그리고 이 간다게라는 건 여왕 이름이 아니라 대통령 이런 정도의 뜻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사자, 주의 영이 가라, 서라 이렇게 지시해 줍니다. 광야로 가라 뭐 이런 얘기 전부 하는 게 성령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주체죠.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걸음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빌립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섬세하게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려 가기만 하면 되는 모습입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빛을 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야, 이 사울은 엄청나게 크게 이제 바울이 될 사람이라서 그런지 예수님 만나는 것도 엄청나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너무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만난 거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누가도 그걸 집중했던 것 같아요. 누가가 보기에는 이 사울이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도리어 아주 엉망인 상태였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이고 심령 상태는 완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이야기하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보니까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을 빛 때문에 못 봤잖아요. 근데 육신의 눈도 뜨게 되고 영적인 눈도 뜨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의 회심, 지금은 아직 바울이 아니지 지금 사울이죠. 이 사울의 회심은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데 이제 그게 쭉 앞으로 사도행전에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회심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려고 하는 목적이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근데요, 그렇게 바뀌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실제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그렇게 했대요. 저는 이 즉시로에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위급하심? 좀 바쁘신 거죠. 뭐냐면 사울이 뒤집어진 지가 뭐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잡자마자 바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얼마나 절실하신지 이 단어가 즉시로 그렇게 뒤집어진 사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이 배반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을 밤중에 도망가게 해서 닷소로 보냅니다. 31절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돼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그리하여 밑줄 그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2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전부 고난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을 잘 넘어감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가 점점 많아졌대요. 자, 1장부터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고난, 환난을 이겨냄으로 일이 됐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두 가지 주를 경외했다. 그다음에 성령의 위로 두 가지 밑줄 그으세요. 이때 주를 경외했다라는 건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바라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이 도리어 부흥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난관이 오고 절망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주를 경외하는 걸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난관, 절망, 고난 아닐 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표현이 지금 주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또 나오는데요. 성령이 나한테 알아, 내가 알아 이런 위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로가 아니라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성령이 직접 했다라는 표현을 성령의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교인이 점점 많아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닷소로 보내니라. 지금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도망가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쭉 이제 어디로 보내졌잖아요. 그다음에 32절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32절에는 이제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보내졌어요. 이제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역과 요빠라는 지역에서 죽은 자 살려내고 환자 고칩니다. 이때 루따라는 지역을 갔다가 8년이나 아팠던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요빠에서는 죽었던 여인 도르가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고 낫게 한 건 다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이방인의 복음 증거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10장에 고넬료 집에 보내시려고 지금 여기에서 벌써 이방 땅에서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약간 고정관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 봐라, 베드로야,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다. 네가 이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10장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죠.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 가정입니다. 사도행전의 큰 사건 3개가 2장에서 교회가 생겨났죠. 그 다음에 사울이 회심한 9장이요. 그 다음에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그 이방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걸 이 3가지를 사도행전의 큰 3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군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탁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환상 중에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명령을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환상 중에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지금 베드로를 보내는데 베드로는 환상에서 내려오는 짐승들을 보고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no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 왜 네가 부정하다 그러냐 이러면서 결국 이제 그 가정을 보내게 되는데요. 편견이죠.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에 가기 전에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처럼 고넬료 집에서 그렇게 똑같이 막 세례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방언까지 받게 됩니다. 11장입니다. 이방인들이 말씀을 받았다. 이 소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또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보수적인 할례파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다는 걸 듣게 됐죠. 왜요?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런 일을 했고 그들과 밥도 먹고 같이 지냈다는 얘기를 듣고 너 베드로 오기만 해봐라. 이제 이렇게 벼르고 있었어요. 그때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이때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이죠.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들은 거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멋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고 방언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이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11장에 이제 19절부터 26절 뒤의 내용은 이방 땅에 이제 최초의 이방 교회 뭐였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장 19절인데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스데반의 순교 박해가 흩어지게 했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얘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겨진 거죠.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굉장한 숫자적인 부흥과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본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방에 막 믿는 자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제 그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로 보내지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니까 이렇게 믿음도 좋고 좋은 사람이 가니까 막 부흥을 했어요. 그랬더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닷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와서 1년 동안 함께 큰 무리도 가르치고 또 아마 사울도 가르쳤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 뒤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최초의 기지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도 왜 안디옥 교회 이런 데가 굉장히 선교사님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무리가 이 안디옥으로 와서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와서 가뭄이 올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상으로 그때 엄청난 가뭄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 가뭄 이야기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때 부조가 바로 헌금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어요. 물론 자기네들도 지금 그 가뭄으로 엄청 어려울 텐데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2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2차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탄생하게 되죠.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체포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체포됐는데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풀려나요. 그때 왜 야고보를 죽였을까? 베드로를 풀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야고보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하셔서가 아니라 아마 12제자 중에 아마 첫 순교자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막 했어요. 이 놀라운 기도가 결국 이 베드로의 결박을 풀어내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 여러분도 간절한 기도로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갔더니 기도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기도했지만 응답된 걸 보고 제일 놀래요. 원래 응답되면 기도한 사람이 제일 놀란다 그러더니 진짜 이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됐죠. 그래서 23절 헤롯이 죽게 됩니다. 23절에 헤롯이 죽게 되는데 24절은 더 멋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 죽었다는 이야기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연결이 안 되죠. 문맥도 안 맞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지고 더 무리가 많아졌고 반대하고 죽였던 헤롯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박해가 기독교를 또 복음을 누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꿋꿋이 확장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